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번 주일날 우리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덕연, 너 죄인이야. 너를 지옥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설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의인 취급하지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이것인데 단 그런 사람은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도 천국을 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사람에게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지. 이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못에 하나 찔려도 통증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다면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교인들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절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강요를 할 때가 있어요. 막 성경 공부하자 하고 또 나가면은 전도하면은 교회 오라고 이렇게 막 열심히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강요하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억지로 이끌어 가지는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늘 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생활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무조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서 생활할 수가 있는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5절부터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과 영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장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 수도 있고 성령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생각으로 되어집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은 꺼려집니다. 말도 안 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늘 공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는 어떻게 하면 파종을 하고 언제쯤 하면 씨를 뿌리고 언제쯤 하면 거둘 것인가?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기 위해서, 익숙하기 위해서. 항상 더 나은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바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삶이 바릅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한 점. 앞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것을 가지면은 그 사람 됨됨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현재로 이루어지고 현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미래의 사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보면은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적인 생각을 하면은 육적인 것을 쫓게 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영적인 것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임금으로 살고 있어서 사람들을 쾌락으로 정욕으로 방탕으로 이끌어가서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도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나쁜 생각이 들었다면은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가롯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 잘못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음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을 받으면은 거기에서 몰두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 저 사람 얄밉네, 한 대 때리고 싶다. 절대로 그것을 품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하라 했다 하고 내보내야 됩니다. 결국 이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육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육적인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결과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물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사서 정성껏 포장해서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큰 진주 다이아가 아니라도 작은 장미 한 송이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안에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들이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깊이 사랑합니다. 성경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노동을 하든지, 내가 카페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운전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자아가 살아납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납니다. 의가 살아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영적인 생각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 내가 감사하지 않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다. 왜 그럴까요? 영의 생각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평안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마가복음 7장 21에서 22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악한 생각이 뭐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거든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은 이 육신의 내 마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생성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미국으로 한국에서 있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한 10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LA에 갔겠죠. 그 교포 부부가 어느 날 말다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오늘 주일이지만은 우리 스트레스도 풀고 우리 이웃들하고 바닷가에 놀러 갑시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가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빼먹고 놀러 가느냐. 그렇게 신나기를 하다가 부인이 져주었습니다. 남편이 힘들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모처럼 놀러 가자고 하는데 거절하지 않고 승낙하고 친구들 부부와 어울려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놀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술을 한잔 하라 해서 남편은 몇 잔의 술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운전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술 몇 잔 마셨는데 괜찮아. 그리고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들이박았습니다. 그 승용차는 깨지고 그 탔던 부부는 즉사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교회 형제들도 같이 그래 부부가 왜 죽었대? 주일날 놀러 가서 술 마시고 사고 나서 죽었어.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든 필연이든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주일 하루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놈 주일 빠뜨렸네. 너 이놈 교회에 공동체의 성도이면서 수요 예배 안 드렸네. 당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일 몇 번 빠뜨렸다고 해서 직장이 없어지고 자녀가 교통사고 나고 큰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그 마음은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예배 마치면 뭐 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갈까? 강아지는 밥 먹었는지?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편안하게 배부르게 맛있는 거 먹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돈을 태산같이 쌓아보십시오.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 갈까요? 몇 주일 못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벨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영에 속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육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입니다. 야곱은 영에 속했지만 에서는 육에 속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은 영에 속했지만 사울 왕은 육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의 우리도 이 구약에서 살아간 사람들하고 똑같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재현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차이 나지 않아 보이지만서도 그 결국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육에 속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육적인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육적인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고 육적인 사울은 영적인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이삭과 다윗과 나사로와 부자와 베드로도 처음에는 육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뀌었지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 마귀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육체를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원수 맺는 게 뭡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분쟁이 어디서 옵니까? 육적인 사람에게서 옵니다. 시기하고 분내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적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육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곳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가? 고무 튜브가 바람이 빠지면 찌그러져 있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집어넣으면 단단하게 가득 차서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고물딱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는 고무튜브에 바람이 들어갔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육적인 것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생각을 두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 기도, 말씀 다 하기 싫습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팔 절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육신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자기의, 자랑, 당장은 기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가면은 몸과 마음이 병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우리의 모범인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왜?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영적인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버려둔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일을 행하면은 절대로 내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가 좌우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왜 신앙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